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를 사랑하셨고 예선교회를 마지막 때 아버지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과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단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지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예배를 성공하게 할 겁니다. 또 오늘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한 주간도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믿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목격자들. 한번 같이 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들. 네. 거기에 이제 부활의 목격자들과 또 나라는 존재. 이제 그리고 이제 예전에 천부교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박태선 장로가 이제 변질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 되고 이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천부교의 맹신자들은 박태선이 죽으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 3일을 기다렸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재산을 그 천부교 신앙촌이라는 데다 다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신앙촌이라는 그런 단체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부교가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됐었는데 천부교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침례교회에 들어오겠다 했었는데 거기에 돈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돈이 주고받고 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침례교 총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구약이나 신약 많은 곳에서 이제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말씀 속에 부활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뭐 다시 사는 거 뭐 그런 것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신앙 아니 참 경제 정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많이 말다툼도 하고 하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반대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그대로 믿으니까 자기들 사람이니까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활이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엄청난 놀라운 큰 계획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거하기도 하시고 먼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것도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분리가 돼. 그런 모든 과정들. 근데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닌 또 분리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존재는 어때요?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잠을 자면서도 그래요. 내가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야 이렇게 깨잖아요. 깨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다 할지라도 또 어때요? 또 잠을 또 자요. 또 다음 날에 깨요. 근데 언젠가 잠을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는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하나의 예예요. 그리고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거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큰 계획 속에 부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들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계획한 것을 미리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해탈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평범하게 살다가 자기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천부교 박태선이나 통일교 문선명 같이 그런 존재도 아니고, 이만희 같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부활은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죽이는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상처만 입혔지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의 표현이지,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적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발꿈치를 부는 그걸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믿음의 조상,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이제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해요.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삭을 바쳐라. 바쳤어요. 그때 한 약속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씨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제 지옥과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생명으로 바꿔놓는다. 아멘. 이 죽음을 주관하는 죽음의 모든 것들의 이 땅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주권을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권세가 아닌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라는 것은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육신의 것은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모든 요소가 피로 말미암아서 찾아왔을 때 그게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이제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53장에도 이렇게 뭐냐면은 존귀한 자와 함께하고 또 그 탈취물을 얻는다 하는 것들이 다 승리를 표현하거든요. 승리. 먼저 6절부터 지난주에 했던 6절부터 쭉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존귀한 자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승리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으로써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취되기 전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 하나하나 체험케 하셔. 하나하나 열어주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욱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그러한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걸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죽었다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믿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와 사람 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 공감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할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질성을 부여했고 동등됨으로 취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우리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까? 지난번에 한번 최현문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무슨 말인지 믿지를 못했다. 알아듣지를 못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지 돼요.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한 마음이 돼서 그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살리러 가셔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적을 원했어요. 표적을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왜 표적을 못 보여주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풍랑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바람도 멈추게 했어요. 네. 많은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기들 의도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흑암 중에 있다가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다 했고 초림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다,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 우리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죽음,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사람으로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아닌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라는 죄를 이기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생명은 피에 속해 있는데, 이 생명이 죽음의 피, 사망의 피, 죄인의 피,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살아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살과 피가 있다. 아멘. 그리고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고, 이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생선을 갖다 주니까 이제 잡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피가 하나님께 공급되어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사망의 피가 상관없는 생명의 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동생이 예수를 이제 안 믿지 아직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또 목사님 막 저주했다고 그래가지고 잘 안 믿는데, 동생네가 이제 4월달에 이사를 해요. 서울에 살다 이사를 해요. 근데 이사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카톡에 그 이사할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묵는다는 게 올라왔어요. 왜 갔나 했더니, 뭐 없는 날이요? 세상 말로? 네. 잘하시네. 아니, 예전에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했는데, 그 손이 뭐냐면 귀신들을 얘기해요. 귀신들. 그래, 손 없는 날이라 미리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렇다. 어떻게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뭐 귀신 안 오는 그런 날을 정해서 가고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은 귀신도 왔다 가도 도망간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 얻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들은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왜? 얽매여. 자유함이 없어요. 갇혀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따져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네. 부족함
예수님 앞에만 구속됐지 세상이 구속되지 않았어요. 죄에 구속되지도 않았고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구속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귀신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제 한동안 예수를 안 믿고 중간에 이제 뭐 그냥 무신앙으로 살았었던 그러한 때도 이 어른들 얘기가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거리껴요? 평안해요? 거리끼잖아요. 무시한다고 해도 생각이 나면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끼는 것조차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죄, 귀신들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사망 권세 세상의 모든 지배받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유함,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제일 싹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계획과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 몸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부활한 그 형태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몸이 되셨어요. 어떤 몸이냐? 육신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육신이 안 받아요? 그 옆에 빠져나가 보세요. 저 빠져나가 보세요.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분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올라가지만 영화로운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네,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바로 영화로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 이제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몸이 함께 부활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오셨을 뿐이지 우리의 구원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 예수님보다도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몸도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손가락을 넣어보라.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자, 육신이 없으면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분명히 육신이 없으면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생선 갖다 드리면 잡수셨다.
예. 이렇게 몸도 육신과 함께 부활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음 가운데 시체,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육신이 함께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시체가 그냥 있었다면 안 가겠지요. 그런데 무덤에서 육신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몸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창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있다 그랬어요. 못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성경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자, 살아났다. 시체들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무덤이 열리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무덤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바다도, 하늘도, 여러분들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하늘 공중 분해된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조차 이제 요즘에는 뭐 합니까? 요즘에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분해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공중에서도, 무덤에서도, 바다에서도 다 몸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과 함께 하늘나라에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지만은 영도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새 생명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끌어올렸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육신이 이미 천국에 있는 영과 하나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요, 하나의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요. 꾸며낸 얘기로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하게 하시고 몸을 입혀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그러한 역할,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이 되었던 이 역할, 여러분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요,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으면요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200년을 지금 같은 모습으로, 지금 200년을 그냥 살으라고 하면 어때요? 200살까지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200살 살으라고 하면
최문 집사님 200살 살고 싶어요? 아니요. 왜? 왜요? 못 살아요. 아니 200살까지 살게 한다면 살게 한다면. 네. 평론사님 200살까지 살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살죠. 왜요? 왜 못 살아요? 살게 한다는데 하나님. 역시는 세상에 사는 건 고난이잖아요. 아니 고난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200살까지 살게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0살 산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저주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 지금 80세, 90대 되신 분들이 거의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요양원. 자, 요양원에 110살 되신 분이 만약에 요양원에 있다면 그분이 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에게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상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같이 되지 않으면요 불행. 뭔가 질병이 있죠. 모든 기력이 쇠해져서 나중에는 정신도 오락가락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 얘기가 그 다음날 눈 떴는데 내가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을 이 땅에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인 죄인의 몸으로 사는 것인 세상의 육의 모든 세상의 것을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아마 200살까지 산다고 하면서 쇠하지 않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다면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냥 살으라고 하면 200살 살으라고 하면 그건 저주하는 소리지 절대로 그 축복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은 새 옷으로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보면 사람이 짓지 아니한 모든 것으로 덧입혀지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것을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맛을 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요 어떤 기도하는 대상과 함께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런 역사. 오늘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화로운 몸으로서의 부활, 천국에 앞으로 살 그 모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감동하고 영적으로 이제 어떤 투시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으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무슨 길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무슨 길입니까?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리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부활하시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고 집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살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함께하는 것은 성령, 다시 보내실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너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느냐,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지 육신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이 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승천하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하고, 또 다시 오신다고, 다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가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히 육신까지도 다 데려가는 그러한 다시 재림을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제자들도 막 못 믿었어요. 못 믿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에도 제자들은 막 못 믿었다고 해서 여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 못해요. 천사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살아나셨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살아나셔서 천사들이 얘기했으니까 또 믿을만 하잖아요. 또 그러면 당연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데 얼마나 믿을까?
눈에 보여줘도 안 믿는데, 눈에 보여줘도 안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나사로가 가서 살아나서 외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믿는 사람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이 있다. 제자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여주고 저줘도 믿지 않아요. 믿음은 축복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누가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믿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에 동참한 자다라는 부활에 참여한 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요소가 없어요. 죽음까지 이르겠는데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삶은요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해요. 천국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이 땅은 나그네야.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땅에 매여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매여. 육신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세상 것에 매여 있어.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뭔 계획을 세워놨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짓고서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5개나 줘서 거기 꽉꽉 채워놓고 야 많은 것을 얻었으니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지내자. 그런데 그 영혼을 그날 부르니까 그 나머지 재산이 누구 거예요? 다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둥바둥.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지금도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오시는 때도 있지만 내가 한순간에 주님 앞에 육신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언제 오실지 몰라.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오시는 거나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나 똑같은 시간이야. 얘기하잖아요. 잠잘 때 날마다 잠자기 전에 깨어나면 천국인데 혹시라도 천국에 조금 이제 세상의 날짜로다 하루가 더 연장이 된다면 나는 꿈속에서라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고 지옥의 모든 것 다 좀 보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요 10년 후 믿음 100년 후 믿음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그때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 그렇다고 뭐 세상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서 일어나면 아침에 할 일 다 또 해요. 그리고 하루 일하고 또 잠자리 또 들죠. 하루 일 내가 주어진 것들을 해요.
내가 또 그 시간들에 이렇게 내 필요한 대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어쨌든 간에 쭉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모든 시간이 주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던 그 뜻대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키고 또 많은 제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며 순교를 하며 또 배척을 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풀을 받는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백권사님 오늘 오신다고 했던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바로왕의 그 방해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오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방해를 받아서 이제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오늘 못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나. 우리가 천국 가는 걸 그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 오는 자체에도 많은 방해들이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온갖 마귀들이 방해를 하고 뭐 배도 아프고 지난주에는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이제 소화제를 좀 먹고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마귀들은 그만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방해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아멘. 이길 거야. 이미 예수님 이기셨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시키고 나에게 그걸 동참케 하셨으니까 나는 그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내가 그걸 성취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셨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수고가 되겠어요. 내가 이뤄드려야 돼요. 내가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가야 돼요. 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신 거 누가 뺏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이 포기해요. 자기 자신들이 약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미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죽으면은 포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포기 못하면은 하나님 것을 포기하게 돼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또한 아버지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완전한 성취를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